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어버이의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버이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어버이에게 효도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배재의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때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면 절기상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이제 정욕입니다. 7번째 제 정욕인데요. 이것을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5월이 또 우리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면 가정을 어떻게 믿음으로 지킬까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지만 가정의 달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오늘과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게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중에서 이제 마지막 정욕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우리가 7가지 대죄를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죠.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아, 다 막 얘기하시는데 시기. 두 번째 교만. 세 번째 분노. 네 번째가 게으름. 다섯 번째가 탐욕. 여섯 번째가 탐식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정욕일 건데요. 솔직히 이 부분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이게 쉽게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좀 껄끄럽죠. 특별히 우리 사회는 유교적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욕의 문제가 굉장히 치명적인 죄로 여겨져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통에 있는 문화 속에서도요, 이 정욕은 부도덕의 대명사처럼 취급되어 왔기 때문에 이 정욕에 대해서는 은밀하고 음성적으로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최근 몇 년 사이, 한 10여 년 사이에 언제 그런 시대가 있었냐는 듯하게 이제 성이라는 것이 광장으로 나와서 당당히 활보를 하고, 또 이런 성적인 것들이 공공연한 볼거리가 되고 대중적인 오락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SNS를 하면 정말로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음란물에 대한 뉴스와 또 광고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런 정욕을 자극하는 이런 음란한 문화가 세상의 자본과 결탁이 되어서 더 기승을 부리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음란 소설, 음란 영화, 또 음란한 그림들이 판을 칩니다. 돈이 되니까 더 자극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이 성적인 그 범죄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민감하게 작용하지를 않습니다. 이 성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치냐면, 그냥 외설적인 것 외에도 우리가 늘 보는 청바지 광고, 자동차 광고, 전자제품 광고, 그 다음에 아파트 광고에서도
이런 성적인 코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간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한 개인의 이 정욕에 대해서 국가가 통제하고 간섭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죄악된 것들이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간통이나 간음이 죄가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더 많은 성적인 죄들을 짓고 있죠. 제가 예전에 총신대학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퇴근한 뒤에 의정부에 있는 집까지 가는데요. 제 앞에 술 취한 남성 5명에서 6명 정도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제가 도봉산역에서 내렸는데요. 그 사람들이 탄 그 순간부터 도봉산역까지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음담패설을 계속 해대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외도하는 이야기, 회사 사무실의 여직원에 대한 음담패설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정말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만연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들이 생기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멀리서 들어서 대략 알고 있겠지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조사는 아니고요. 10여 년 전에 미국의 조사입니다. 그러면 대략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서 미국보다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뒤진다고 보는 늦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로 봐도 무방할 건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요, 하루에 새로 태어나는 9,077명의 아기 중에서 1,282명이 사생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약 6,000쌍이 결혼을 하는데요, 2,000쌍이 이혼을 하고, 하루에 2,740명의 아이들이 집을 나가고, 하루에 약 7만여 명의 10대들이 성병에 감염된다고 합니다. 강간은 매 8분마다, 살인은 매 27분마다, 강도는 매 78초마다, 절도는 매 10초마다 일어나고, 하루에 2,740명의 10대 소녀들이 임신이 된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여러분과 상관없다고요? 아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방송 중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방송이 있는데, 고딩 아빠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엄마인가 아빠인가 보셨나요? 네. 고등학생들이 아이를 가져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음성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양지로 끄들여서 프로그램을 만든 게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양한 케이블 TV나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 심지어는 공영방송에서도 이런 성적으로 음란함을 조장하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수도 없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이제 정욕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냐면 수많은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존경하는 형님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4명의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 입양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의 얘기를 저한테 들려준 겁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버려진 아이들이죠. 입양을 보내는 아이들의 10명 중에 9명 이상이, 거의 그러니까 대부분이 젊은 아이들이, 10대나 또 대학 초년생 아이들이 하룻밤 불장난으로 아이를 갖게 돼서 기를 수 없어서 입양을 보내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양상이 달라진대요. 어떻게 양상이 달라지냐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중년들이 동창회나 산악회 같은 모임에 가서 또 밤새 술을 마시다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아이를 가져요. 그러면 가정도 깨트릴 수 없고 아이를 낳게 되다 보니까
자신의 가정은 지키고 아이는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양하는 아이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10대, 20대가 아니라 40대, 30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들어온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목사와 성도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교회와 가정이 파탄나고, 부교육자가 여자 학생들을 그루밍해서 속적으로 착취를 하고, 또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바람이 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 우리가 공공연하게 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제의 마지막이 정욕이라는 거지만, 이거는 단지 중세 이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그림을 하나 보죠. 여러분, 이 그림은 히에노니무스 보스가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별로 특이한 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림을 잘 보시면 이게 술상입니다. 술상인데요, 술에 취한 두 쌍의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쌍의 젊은 부부 앞에 두 명의 광대가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광대가 놀이를 하는데, 이 밑에 있는 광대를 보면 바지를 벗고 엉덩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대가 이 나무로 엉덩이를 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이 두 쌍의 젊은 부부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잘 포장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음탕하고 추잡한 모습의 삶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비꼬면서 이 그림을 풍자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음욕이라는 것이 마음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마음에 있는 정욕이 결국 그 사람을 지배하면요, 광기 어린 죄악된 행동을 낳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게 과연 성경에 기록될 만한 내용인가 할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죠, 다윗 왕가와 그의 자녀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빠가 여동생을 강제로 범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훌륭한 가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 나를 기쁘게 하는 인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숨길 수 없는 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평생에 행했던 가장 결정적인 실수인데요, 치명적인 죄가 됐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범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회유하라고 했는데 우리아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결국 그를 전쟁터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거죠. 이러한 다윗의 행위는 마땅히 사형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그는 10계명 중에서 2가지 계명을 범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간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지만 이 죄가 다윗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의 가문에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첫째 아들인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반을 겁탈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욕은요, 그 자체로 죄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각 성을 만드시면서 이 성적 욕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자로 좋아할 호자를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것이 남자와 여자 관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은 단수인데 이것을 복수형인 그들로 바꾸어서 남자와 여자라는 성적으로 다른 두 존재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남자와 여자 이 구별된 다른 두 존재를 만드시고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삼위대 일체 되신 하나님이 삼위 안에서 서로 협의하며 진실한 교제를 이루시는 것처럼 그의 형상대로 피조된 인간 역시 남자와 여자와 서로 다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들어내신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또 즐겁고 또 보고 싶은 거, 그래서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사귀고 싶은 마음 드는 거 정상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멋진 남성을 보면 한 번 더 보는 것이 즐거움이고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연애도 하고 그래야 결혼도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근데 문제는 이 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전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됨 속에서 그 성을 즐기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죄악된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한계를 넘어서서 그 축복을 넘어서서 성결함 없이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문란하고 추잡하고 더러운 것으로 만든 거죠.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성욕을 잘못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러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 룩수리아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사치, 탕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욕은 뭐냐면 내 자신을 위해서 상대와 육체와 감정을 사치하고 낭비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죠.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에게 여동생이 있는데 다말입니다. 근데 그 다말이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암논은 이복 오빠였는데 그 다말의 아름다움에 매혹이 되어서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뭐라고요? 자, 1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 암논이 그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랑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병 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병이 들었어요? 상사병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상사병은 다말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낀 것이 아니라 다말이란 인격의 사랑을 느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에 눈이 본 겁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 있는데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 그러니까 사촌 형제죠, 요나담이라는 이게 간귀한 자랍니다. 정욕을 해결할 악한 꾀를 내는데 그 꾀가 뭐냐면 아버지를 속이고 누이 다말을 속이고
자기의 욕망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게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말은 오빠인 암논에게 자신을 욕되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아버지의 허락을 받으면 아버지가 당연히 허락해 줄 거고, 그래서 결혼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와 함께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암논은 그의 누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 쾌락의 배설구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정욕을 배설하기 위해서 동생을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겁탈하죠.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특별히 남자들이 쉽게 빠지는 죄의 유혹의 하나가 바로 정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이 정욕에 빠질 때는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니라 잘 나갈 때에, 할 일이 없을 때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죄악이 이 정욕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는 그의 상황이 힘들 때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된 초기를 보면 항상 전장에 같이 나갔어요. 근데 이 시기를 보면 워낙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리고 그의 부하 장수들이 용맹할 뿐만 아니라 충성되니까 굳이 안 나가도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예요? 낮에는 침실에 누워서 빈둥거리다가 저녁이 되니까 이제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바깥을 산책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그리고 욕정에 사로잡혀서 간음죄를 범하는 거죠. 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암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왕궁 중에서 이 암논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다윗밖에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왕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그 다음 왕권의 예비자입니다. 아마 아버지 밑에서 호의호식하며 평안하게 살았겠죠. 그리고 그도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을 겁니다. 이제 이 암논을 제어할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복 동생 다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말의 아름다움이 그에게 욕정을 일으켰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욕정에 사로잡힌 이 암논은 간교한 꾀로 이 동생을 꼬셔서 힘으로 범합니다. 이렇게 정욕이 나쁜 죄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신학자는 이 정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인한 죄라고 했습니다. 왜 잔인한 죄냐? 내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의 육체와 정서를 함부로 짓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욕에 눈이 멀면 상대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 사물로 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성을 왜곡하는 거죠. 이런 정욕에 눈이 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인격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욕을요, 순결이라는 경계 안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이 정욕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아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연의 기운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에피투미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도 역시 공기와 물과 같은 것의 파괴적인 흐름, 강한 충독, 욕망의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숨 참을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대답을 하세요. 숨을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단 몇 초? 10초, 20초, 30초, 길면 1분.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숨을 쉬어야 돼요. 여러분, 숨을 쉬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까? 억지로 하십니까? 억지로 하시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이 정욕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거랍니다. 그러나
이 정욕이 한번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파괴적인 흐름으로 내 온 삶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욕을 통제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게 죄인가요? 아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또 가정을 꾸릴 수도 있죠.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의 아름다움을 보고 욕망을 가졌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정욕을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죄의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정욕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을 인격의 존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대하는데 암논도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암논은 다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랑에 빠진 겁니다. 자신의 사랑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나쁜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을 보면 영어로 번역하면 내가 다말에 대한 사랑에 빠졌다가 되는데 이게 상사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육체적인 욕망으로 다말의 아름다움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그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나쁜 친구의 계략에 넘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다말도 속이고, 그리고 결국 다말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원한 것은 다말 전 인격이 아니라 그녀의 육체였던 거죠. 존중하지도 않았고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룻밤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집착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다음을 보면 그 정령의 눈이 멀어서 동생을 겁탈한 암논이 그 사랑에서 빠져나오게 되니까, 제정신이 드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 오늘 말씀 읽지 않았는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뭐라고요? 미워하니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여러분, 내쫓아 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심히 미워하게 돼서 이전 사랑보다 더 미워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성적인 관계에 실증이 나니까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뀐 거죠. 다말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돌변합니다.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내쫓아 버려요. 왜 내쫓는 줄 아세요? 다말을 보면 볼수록 내 죄가 생각나니까요. 여러분, 사랑은 지속적이고 희생적이고 배려하는 건데, 암논은 정욕을 따르다 보니까 내 정욕을 채우니까 버려버리고 단절시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13장을 읽어보면 그 결말이 아주 참담합니다. 암논의 이 두 범죄 때문에 다윗은 두 아들을 잃습니다. 첫째로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셋째 아들인 압살롬도 결국 다윗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평생 비극 속에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암논의 범죄가 다윗 왕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과연 이 범죄의 시작이 암논에서 시작된 걸까요? 아니요. 누구부터 시작됐어요? 다윗부터요. 정욕을 잘못 사용하였을 때 그 범죄의 결과가 대를 이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욕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정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욕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닌 모든 다른 이성을 여러분의 형제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취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호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될 대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욕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성결함의 경계를 지켜야 되죠. 이 경계를 넘어선 것은 죄악된 정욕이고, 그로 말미암아 심각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이 문제와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욕에 사로잡히려는 그 위험이 들 때마다 그 결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성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각기 하나님이 주신 짝들이 있습니다. 내 형제 자매를 함부로 대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문제에 있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평안함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결의 경계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아끼고 또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죄악이 범하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복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